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 자, 우리가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는 길러보면 그냥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뭐 땅도 굳이 땅에 무슨 구애를 잘 받지 않고 좀 척박한 땅에서도 뭐 거름이 별로 없어도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고 그런 과일인 것 같아요. 그 무화과를 뭐 지금 시대에는 먹거리가 많아서 그닥 맛있는 과일이라 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과일은 참 귀한 열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항상 성경에 언급되던 나무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믿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성경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 9장 10절에 예레미야 24장 2절에 요엘 1장 7절에 미가야 7장 1절에 그 성경에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무화과 나무로 혹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오늘 말씀 11장 20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여기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일행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많이 읽었지만 많이 보았지만 무화과 나무가 그 전날에 그 전날까지는 잎사귀가 풍성하고 잘 자라고 있던 나무였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전날 마가복음 11장 15절,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사실 잘 자라고 있었던 나무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안 됐겠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 하면은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비유한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사실상 망한다는, 멸망받는다는, 죽게 된다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상 이스라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AD 70년경에 멸망을 당하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처럼, 뿌리째 말라버렸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죽음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죠. 그게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아예 없어져 버리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살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죠. 저주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당시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망할 줄은 사실상 몰랐어요,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 이거지. 나라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그런데 아니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주받을 수 있을까? 심판당할 수 있을까? 멸망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멸망당했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정신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상이변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물론 과학적으로 따지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우상숭배에서 망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아요. 사람에게 너무 정 주지 말아요. 정이 깊어지면 우상이 된다니까요. 동물도 마찬가지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요. 너무 정 주지 말아요. 그러다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걸 숭배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화과 나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표현하기를, 오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이게 반복해서 그 복음서에 다 기록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아니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게 말이 되느냐. 때도 아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뿌리채 말라 죽게 하시는 게, 그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었어요. 뿌리채 말라 죽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라 죽은 이유가 뭐냐 말이죠.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화과 나무는 믿었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근데 뿌리째 말라서 죽느냐? 첫째는 왜 뿌리째 말라 죽었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거죠. 또 21절에도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게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죽은 이유고, 두 번째는 13절 말씀처럼 열매가 없어서요. 열매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요.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열매를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 죽은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무슨 소설 얘기도 아니고 신화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 실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신 것은 그분의 행동,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거는 하나도 뺄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과 그분의 말씀은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느냐 이 말. 그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나무가 여기서는 포도나무를 얘기했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니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근데 나무에 붙어 있어. 우리가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나무에 붙어 있어. 나무가 뭐라고요? 예수님 나무.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아. 왜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는 가지에만 붙어 있어. 그 열매가 맺지 않는 이유는 가지가 죽었거나 그 나뭇가지가 죽었거나 아니면은 영양분을 수액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가지가 죽었거나 붙어 있는데 죽었어. 아니면 그 나무를 통해서 수액을 빨아들여야 열매가 점점 커져서 포도송이가 되고 커다란 사과도 되고 뭐 또 주먹만한 머리통만한 배도 나오고 이러는데 붙어 있는데 수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는. 우리가 요 앞에 보면 대추나무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밭 쪽에 있는 나무는 아주 잘 자라요. 그리고 열매도 참 많이 열려요. 대추가. 그런데 저쪽 길가에 있는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수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봐요. 지금 여름인데 이파리도 이제 뭐 한 1cm 나왔으려나?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수액을 빨아들이지 못해. 뿌리로부터 수액을 빨아들여서 이파리까지 열매까지 그게 전달이 돼야지 되는데 대추나무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에다 쓰겠어요? 열매 맺지 않는 거는. 잘라버려야지. 쓸모가 없죠. 대추나무는 대추 열라라고 심은 건데, 아니, 대추가 열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예, 그와 같이, 예,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나. 나무에 붙어 있는데 죽었어.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열매를 맺는 자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손질을 해준다 이 말이야. 가직치기를 하고 깨끗하게 손질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한다 말이야. 누가요? 농부가. 마찬가지 이치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왜 뿌리채 말라 죽는가? 무화과 나무가 왜 뿌리채 말라 죽는가? 그거는 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죽어서 가지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못하거나 맺지 못하거나 수액을 빨아들이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22절부터 끝절까지 보니까 아니 갑자기 무화과 나무 얘기하시다가 무화과 나무 말씀하다가 뭔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뜬금없이 믿음의 기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왜 없느냐 그거 얘기하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 죽었느냐 그거 얘기하시다가 뜬금없이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해답이라 이 말이지. 22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니 믿음의 기도라 말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 말라 죽지 않는 해법, 해답.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예? 아니 다른 종교는 사실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예? 다른 종교는 비나이다 안 해도 돼요. 그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들의 종교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게 해답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요? 오늘날은 믿는자들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열매를 맺힌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게 오늘 말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느냐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그걸 좌우하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예요.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삶을 다 아시지만 보시지만 그러나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걸 어떻게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족들도 정말 아쉬운 게 이거예요.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처음엔 5분도 하기 힘들죠. 그럼 5분 하다 보면 또 10분 할 수 있는 거예요. 10분 하다 보면 20분, 30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다 보면 하루에 적어도 30분,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며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사랑하면 얼마나 관심이 많고, 요즘은 문자로도 카톡으로도 하고 SNS 치잖아요. 그리고 실제 전화기가 다 들고 있어서 전화를 하루에도 12번씩 하잖아요. 그렇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면서, 사랑해서 교회 다닌다면, 예수 믿는다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며 믿는다면서 어떻게 전화 한 번 안 해요? 예? 게임할 시간은 있고 기도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예? 술 먹을 시간, 담배 필 시간은 있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TV 볼 시간은 있고 기도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친구 만날 시간은 있고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결론, 해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에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24절에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래도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용서하고, 예?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 이게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풍성히 맺는 비결이에요. 해답이에요. 반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는 이유예요.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을 말했어요. 오늘날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 얘기라니까요. 그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풍성한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의 훈련을,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요.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해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골방이요. 5분 해도 좋다니까요. 10분을 해도 좋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 유명한 작가하고 또 유명한 그 연예 기획사 사장, 그 유명인들이 기독교인이래요. 성경을 막 가르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방언 기도는 끝났대요. 방언 기도는 마귀의 기도래. 기가 막혀요. 지금 2000년을 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방언의 은사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기도할 게 10분이 되고 10분 기도할 게 30분이 되고, 성경이 뭐라 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즉 우리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지만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아니, 은사,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방언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사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는 끝났다고요? 2000년 전에 끝났다고요? 방언 기도는 사단의 기도라고요? 중들도 하고 무당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방언 기도한다고요? 아니, 그거는 가짜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그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따질 게 아니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받아서 하는 게 기도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아니, 유명인들이 정말 잘 되길 바래요. 정말 복음을 잘 전파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길 바래요. 그리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길 원해요, 나도. 그래서 그들도 성공하길 원해요. 그래서 부흥되길 원해요. 근데 그런 엉뚱한 소리하고 반성경적인 걸 가리키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한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케 돼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 그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러면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거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아니, 우리가 살인자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가 도적을 어떻게 이길 거냐 말이요. 보이지 않는 살인자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도적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을 어떻게 이길 거냐 말이요. 무슨 힘으로 이겨요? 기도해야죠.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야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외쳤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했고, 예수님도 너희는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뭔데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깨어 있어요?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 기도해야죠. 그래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응? 그건 학교에서 배우면 이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윤리도덕 배우면 이겨지든가요? 아무리 저 대학 교수가, 박사가 가르쳐 준다고 죄악을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자기들도 죄악 세상에서 자기들도 똑같이 살인자, 도적, 강도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건 배워서 머리 좋아서 똑똑해서 유학해서 박사 받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죄악 세상에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의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루시퍼예요. 그게 예전에 천사장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던 놈이요. 그와 졸개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죄악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24절 말씀처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2절에 기도할 때 용서하라.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용서를 받은 우리의 허물을, 죄와 허물을, 우리도 똑같은 이 세상 살면서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그걸 사함을 받아야 기도의 능력이 있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
죄악을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요. 해법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 믿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요? 나무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줄기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가 처음에는 눈꽃만 해요. 눈꽃만 해. 예? 파리똥같이 눈꽃만 열매가. 그러던 것이 점점 커서 어떻게 해요? 주먹만하게 되잖아요. 열매가. 어떤 열매는 머리통만하게 되잖아요. 열매가. 왜 그래요? 아니 뿌리에서 나무의 줄기에서 진액을 빨아들여 먹고 자란단 말이요. 바로 기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그렇단 말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할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양분 진액을 우리 영혼이 빨아들여서 영혼이 빨아들여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니엘처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영양분이 수액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열매는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요. 썩어 문드러지거나. 열매가 진액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열매가 자라나요? 자랄 수가 없죠. 열매가 지방을 만하게 옆에 열렸어도 달렸어도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단 말이에요. 멸망은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교훈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거울 삼으라 이 말이죠. 성경에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틀려요. 다른 종교와는 그런 생명 없는 종교하고는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자꾸. 살인자가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도적이 때로는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때로는 우상이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때로는 음란이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별거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돼지가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놨는데 목욕시켜놔서 얼마 있다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가서 보면 또 자기가 똥 싸고 그 위에 가서 누워있어. 옛날에 돼지 키워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그럼 또 똥구덩이 가서 누워있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멍멍이가 토한 걸 또 먹고.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풍성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심으셨.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믿는 자라니까요. 그러면 그 열매를 내놓아야 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배나무는 배를, 사과나무는 사과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정말 다른 건 시간을 줄여서라도 게임하는 시간 줄이고, TV 보는 시간도 줄이고, 핸드폰 하는 시간 줄이고, 술 먹고 친구 만나는 시간도 줄이고, 다른 시간 줄여서라도, 아니 줄이지 않아도 그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일과가 끝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짬을 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잠자기 전에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마지막이 온다는 거 보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지구가요, 그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지구라는 이 별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지금 40도, 여름에 40도, 50도로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게 보통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울릉도 밑에는 어마어마한 그 마그마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울릉도 땅이 울릉도 섬의 그 지하수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화산이, 마그마방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폭발하면 이제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 경고한 그것이 보이잖아요. 그것도 계시록에 나타난 것도 보이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기도줄 붙들어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이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고, 마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듯이 그들의 나라가 멸망을 당했. 그것을 역사상 우리는 보았고 배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거울 삼고 교훈 삼아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